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거주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요단강 물이 넘치는 거기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낸 것 같이 원수가 지배하고 있던 그 물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도 하나님 말씀 담아주시고 듣는 영혼들에게 정말로 나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약속 겸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입니다. 왜 크게 했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들었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보이는 하나님 격인 그런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우습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우습게 할 때 여호와를 우습게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일찍이 들은 대로 예수아, 여호수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예표와 모형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높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 높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요셉 한 사람 높여서 뭐 하겠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 일을 하는 여호수아는 자연스레 높아질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 크게 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 혹이라도 여러분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소털가락 하나라도 저에 대하여 존중과 존경심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종이라는 의미에 있어야지 다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맞지요? 맞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듣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절에 보면 그때부터 백성이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여호와로 믿으면 되는 거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모세를 대신한 하나님의 종으로 믿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하신 말씀이나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도 사실상 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금 2번 건는 것 같은 일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택하였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택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한 종인 것을 알아야 그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려올 때 그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일 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나안에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높이는 일이 함께 있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높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전에 하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시내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죠. 모세는 가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이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똑같은 구도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여호수아가 만나고 하나님이 전해준 소리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전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말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똑똑한 양반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글로 이루어주니까 이것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을 묻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압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다라는 것, 그 믿는다는 증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뭐 해야 되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굉장히
어마죠. 이거 하나에 100점이냐 빵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말씀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 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말씀이 건너가겠지. 그들에게는 천연의 요수와 같다 했습니다. 자연 장벽입니다. 자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화살이 아니고 대포가 아니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나니 말만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말씀으로 내세우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대화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신가요? 제가 쓰는 대화법입니다. 나의 말을 하면 나의 말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내 말을 듣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야 합니다. 신자의 이것은 엄청난 무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검과 같이 역사할 때 비둘기처럼 내리고 담배와 같이 내린 게 아니라 성령이 검과 같이 역사하는 걸 보고 싶으면 말씀을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입에 담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검과 같이 춤추어 역사하는 걸 절대 못 봅니다.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맞죠? 성경대로 칼과 같이 검과 같이 역사하는 걸 보고 싶으면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명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표를 먼저 들고 그것으로 앞장서라는 얘기입니다. 옛적에 여호사밧 왕이 이 옛적이 아니고 이후에죠. 이 기준으로 보면 이후고 우리 보면 옛적인데 훗날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찬양단을 먼저 앞세웠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누가 찬양 부릅니까? 레위인들이 부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받고 찬양을 불렀다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전쟁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옛적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서 하나님 그 성막 중에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의 뚜껑이 있는 시은좌라고 했던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세상의 왕들은 진군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훗날에 다윗이 전쟁할 때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위에서 나무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무 위로 누가 달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영화 와호 장룡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나무 위에서 호 하면서 샥샥샥 칼싸움하는 그런 중국의 그 이상한 무술 영화 있었는데 대나무를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무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당시 하나님이. 아시겠죠? 성경에 나와요. 사람이 나무 위로 지나는 발작 소리가 나면 그때 싸우라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다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말씀이 앞장설 때 이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타협한 게 아니에요. 사정한 게 아니에요. 하면은 가고 안 하면 끝내 모아 평지에서 살다 죽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 생명의 말씀으로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생긴다고요? 길이 열린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2년 전에 우리 교회 표현은 정말 멋졌어요. 살다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라. 여러 개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있고 우리 엄마가 말한 길이 있고 내 친구가 말한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고 그 중에 1, 2, 3, 4번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고른 게 아니라 길이 없는데 말씀을 놓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놓여진 자리에 길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근거 없이 표 만든 거 아니죠? 여기 있네 여기. 언약궤가 딱 쓰면 강에 무슨 길이 있어요? 강에 길이 생긴다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해줍니다. 옛날에 모세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말 그대로 지도자로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높이시는 방식입니다.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일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그 사람에게 먼저 가르쳐줍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일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 곧 그의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할 때도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최초의 방식은요 관을 씌워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뜻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가르쳐줍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어법은요 옛날에 모세가 했던 어법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백성들아 이리 와요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흉내내려 그런 게 아니고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전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세처럼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배운 대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전하는 방식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할 때 가져야 될 자세 또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이 말할 때는 나는 당신에게 말 그대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히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에 감격하여 외치게 되면 백성은 듣게 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래요? 내가 너희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제1의 방식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때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모세가 입을 다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입을 다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도 요한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를 모른다면, 바울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은 그의 주신 말을 세상을 하여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건 아니죠?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진짜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정말 사람 얼굴은 똑같은데 이전과 다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시골 말로 할게요. 통사정을 합니다. 해보세요. 진짜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라도 해보시라고요. 담배 피는 내 친척에 가서 삼촌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술 마시고 명절에 와서 위아래 어른도 모르고 처음에는 어르신하고 전화했다가 그 앞에서 술 몇 잔들 하니까 에 하고 막 이렇게 술주하는 사람한테 딱 정면을 마주보고 작은아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른 앞에서 효를 행하는 겁니까? 추태를 부리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은 때려도 아프지 않냐고 돛대 위에 이 뾰족한 데 앉아있어도 편하다 생각하고 기물을 부수고 위아래도 없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이거 술 먹으면 개가 된다니까 이거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성령이 칼처럼 춤을 추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 전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전쟁 상황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는 사실 죽은 자와 같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를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럽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상이 다스리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뭐라니요? 내가 애굽의 사람들, 애굽과 그 신들을 벌하리라 그랬다고요.
신들을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상 이 바알은 애굽의 무슨 신이고 이 티끌은 애굽의 무슨 신이고 이 어둠을 가지고 있는 태양신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굳이 안 해도 그러니까 애써 찾아내지 않아도 성경이 원래 가르쳐 줬어요.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을 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석을 깊이 안 해도 이 벌은 애굽의 신이기 때문에 파리와 관계된 신이 있었나 보구나. 그렇죠. 개구리 애굽과 애굽의 신을 쓰니 개구리를 섬겼던 모양이구나. 이거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예, 구약 학자 아니어도 성경만 제대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 7족속 앞에 보면 성경 앞에는 10개 족속이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5개 족속이 나와 있어요. 7족속. 뭐 평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완전수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죽은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지고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죽은 것들, 그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일 듣고 싶은 소리죠. 예,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면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있을 일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너희를 들이신다라는 결정적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와, 그런데요,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저질러 버리는 게 뭐냐 하면 언약궤네요. 그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람이 세게 분 것도 아니고 그냥 궤장 하나 들어가니까 일이 일어나 버리죠. 말씀이 우습습니까? 눈에 잘 안 보이고 막 큰 기적이 안 일어나고 막 귀가 쩌렁쩌렁하게 이렇게 안 울리니까 우스운가요? 궤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짊어지고 와야 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적을 먼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갖고도 어느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지, 어느 정도의 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모세 때 기록됐죠. 이제 기록된 말씀 이후 세대라고요. 광야 이후 세대이기도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최초로 이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얻어낸 게 뭐냐고, 이걸 뭔지 그걸 봐야 된다 그랬죠. 보세요. 그 말씀을 앞으로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요 조금 더 극적입니다. 말이 끊어집니다. 보라, 온 땅의 여호와의 언약궤. 딱 떨어지는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 여기에 모든 걸 집중시킵니다. 이 언약궤가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징표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언약궤가 어디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온 땅이 주의 언약궤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권능으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강을 건너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그 다음에 이때 일어난 일을 증리될 12명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4장에 보면은 돌을 주워올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궤가 선 자리에서 강바닥에 있는 돌 있죠. 큼지막한 돌을 12개를 주워다가 4장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천막 치고 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숙하는 그곳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갈 때 곧바로 12지파의 대표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는 자리를 딱 보고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돌을 같이 들고 제사장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정말 중요한데요. 발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요단물이 멈춰 선다 그럽니다. 밟는다. 어디서 들었는데요? 어디서 들었어요? 밟에 대가를 밟는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말했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렇죠? 밟는다는 말은 정복의 의미입니다. 표현을 근데 꼭 이렇게 썼어요. 발이 들어가 서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밟고 선다 이렇게 꼭 표현했다고요. 무슨 물건을 밟고 서는 것처럼 강을 밟고 선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어떤 또 다른 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복하고 그 힘을 막아선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그럽니다. 서 있으라. 가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밟고 멈추면 그랬죠. 이거는 멈추어 서서 있으면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쌓여 선다 그럽니다. 이게 히브리 언어의 힘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동안은 물도 서 있으리라. 처음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어렵거든요.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속이 어렵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계속 가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탁이 되는 대로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는 순간 물은 설 것이고 서 있으면 물도 계속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없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쌓여있는 물, 와 이건 네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거의 안 쓰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쓰인지 아십니까? 홍해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 있었다 했죠? 그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건이 강이라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홍해에서 양쪽에 물이 벽이 된 것과 같이 그런 기적이다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큰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물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쌓여 있다. 그러니까 기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의 성질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말씀을 계속 보면 압니다. 자 보세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예,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말 그대로 겉보기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먼저 나가고요. 백성들은 자기들 앞선 자들을 따라갑니다. 교회 지도자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져야 할 짐, 끝까지 져야 할 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무엇에 본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14절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느껴지겠지만 같은 말이 반복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요. 지난주부터 보면 그러니까 제 설교도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죠. 본문이 그래요. 맨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봐보세요. 그냥 깔끔하게 가서 매라. 백성에게 매라고 말했다. 제사장들이 매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아까 했던 말 한 걸음 뒤로 하고 다시 말하고 반 걸음 가니까 다시 뒤로 한 걸음 가고 또 바꾸고 또 시작하고 꼭 그런 것 같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이 사실이 일어난 일은 짧게 일어난 거예요. 아니 봐보세요. 말하고 제사장들 질쳐매고 몇 걸음 나오면 강인데 이게 무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겠어요. 제 설교하는 시간보다 짧게 걸렸겠다. 걸어가는 시간이. 그죠? 그런데 일부러 이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그것도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 보세요.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지기 전에 그 불과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은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순식간에 그냥 기적의 그런 그 황홀함 또는 그 흥분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주는 진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으로 이 지경이 바뀌는 이 일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들어가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 한번 해보면 순식간에 기도의 결과만 나타나면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돌다리도 하나 이렇게 짚어보고 한다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꼼꼼하고 한 번씩 한 번씩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돌이켜보는 과정. 이미 응답받았다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배우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는데요. 이 나아가는 게 만만한 게 아닌 이유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하고 나서 마음에 조금 깨림칙한 게 있었어요. 만약 우리 미리 자매가 지난 겨울인가 이스라엘 가서 사진 영상 하나 보내왔는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막 찬양하는 거 있어요. 요르단 쪽과 이스라엘 쪽 좁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건너는 강 느낌상 굉장히 폭이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진 보니까 좁던데. 그래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겠지. 근데 실제로 별로 안 넓어요. 근데 저의 고민을 말씀이 해소해 줬어요. 지금은 넘치는 때라. 평상시에는 폭이 30m 안팎밖에 안 되면 보통 이 앞이 이게 좁대요. 얼마 안 된대요. 깊이도 50cm에서 깊이가 3m.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얕은데 골라가면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때 못 고를까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때는 못 정하실까요? 근데 일부러 못 건너갈 때를 정한 거예요. 봄 추수할 때, 보리 추수 때인데 3, 4월 때 역대상 12장인가 보면 역대상 15장 12절인가 1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렇게 되죠. 정월에 출애굽기 보면은 아비벌 1월을 그러니까 그날을 1월로 삼으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날이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게 정월입니다. 한국식 옛날 번역 정월. 이때는 어쩐다고요? 요단강 물이 넘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역대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건넌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강물이 넘칠 때로 골라온 거예요. 왜? 사람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건너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강이 범람을 해요. 각독을 타고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도 그냥 못 건넙니다. 상당히 폭도 넓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범람하냐면 겨울에 눈이 쌓였던 게 녹죠. 그리고 봄비가 내릴 때예요. 이게 한꺼번에 모이니까는 물이 넘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섰다 그랬죠. 근데 이 번역이 좀 그래요. 물가에 잠기자가 아니고요. 물가에서 잠기니라. 어감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보세요. 그냥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면 원래 물에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냥 발이 물에 딱 닿자. 그런 말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라 이렇게 되면 약간의 뉘앙스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평상시의 경계가 아니라 넘치는 경계 있죠. 넘치는 경계일지라도 하여튼 물이 있는 곳에 물이 넘치는 그 경계선에 발이 딱 닿자 거기서부터 마르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평상시 수위가 아니라 훨씬 넘쳤는데 어쨌든 물이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다른 때는 여기가 강이 아니에요. 일반 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강물이 퍼져나온 거기에 발을 딱 대자 멈췄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보세요. 강물이 불었으니 유속도 빠를 것이고 흙탕물도 있을 것이고 물이 돌아나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강바닥에 패인 데도 있을 것이고 그 물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떠밀려가기 쉬운데 거기에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천천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더라. 이 번역이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정리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폭 정도로만 마른 게 아니고 매우 멀리까지 해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만큼만 열어줘도 여러분 여기 한 10명 건너가겠죠 한꺼번에. 이렇게만 건너도 뭐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를 넓혀버렸냐면 이래서 홍해 기적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짧게는 27km, 길게는 50km를 물을 빠꾸리 시켜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러분 강변을 따라 50km면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 기적을 다 보는 겁니다. 최대 멀리 50km, 짧게 잡아도 25에서 27km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곳, 사르단이라는 성읍이 멉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7km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고도 남지요. 건너고도 남아요. 이스라엘이 건너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에게 가나안을 받았다. 이거는 끝난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저 멀리까지 물을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물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계속 내려오고 있는 물이 못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퍼지겠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쌓였더라. 이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어떤 정신 이상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사태가 나갖고 물길을 돌려놨다고. 강물이 내려오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물이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범람할 정도의 물이 이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한 방울도 안 내려오면 산사태가 얼마나 크게 나야 될 것 같습니까? 물이 그 산사태나 흙을 쓸고 밀고 내려오고 있는 차라리. 그렇죠? 아니면은 그 물이 이 엄청난 물이 계속 밀려서 옆으로 퍼졌다 하더라도 빙 돌아서라도 오겠네 이미.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이 이 강을 건너려면요 조그만 오솔길로 건너지 않겠죠. 몇 킬로 걸쳐서 쫙 건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홍해를 갈라졌을 때도 오솔길 내준 게 아닙니다. 대로를 내준 겁니다. 수키로 대로를. 그래도 밤새도록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해놓잖아요. 그게 훨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사태가 얼마나 크게 났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로 떨려 죽겠네. 그 정도 산사태면.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물을 못 내려오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퍼지면 안 됩니다. 예, 동네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다 물에 잠겨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위로 쌓았다 그랬습니다. 역류를 한 겁니다. 역류. 무시무시하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홍해의 기적, 홍해를 가를 때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있다 쓴 겁니다. 강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이 홍해를 가른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은 권능으로 똑같은 일을 지금 두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완전 떠나야 됐고요. 요단을 건너므로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 결정적 경계를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건너는데 내려가는 물은 자동적으로 끊겨서 염해 곧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끊어졌다. 그럼 밑으로도 수십 킬로가 물이 끊겼겠죠. 자, 이것을 정면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보세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번역이 조금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제대로 하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너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여리고 사람들이 망을 보는데 강이 쫙 갈라지더니 저쪽에 물은 마르고 위쪽으로 물이 그 엄청난 물이 소리를 내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방금까지 여기 왔던 물이 발을 내딛는데 27km면 저기서부터 끊겨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봐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물이 쌓인 데는 여기라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미치고 내가 여기서 쓰는 동안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물이 쌓였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 간격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든지 뒤로 물러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발을 딱 내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던 것들도 다시 뒤로 물러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엄청난 광경을 한번 여러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범람하는 강에 한강이 여기서부터 쫙이 소양호까지 쫙 밀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그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나팔 불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그냥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지혜로운 자는 여리고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요. 이 사람들 강이 열리고 사람들이 건널 때요. 제일 기뻤을 겁니다. 제일 자부심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럼 수고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것도 무겁고 힘듭니다. 사람들 다 지나갈 때까지.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말씀이 물론 여기는 이 궤자 안에 들어있지만 어쨌든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말씀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수고는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다 건넜단 말이에요. 여리고 앞으로. 자,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돌지 않습니까? 아, 이해가 되네. 이게 하나님의 전쟁법이구나. 알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죠. 왜 이겼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봐보세요. 법궤, 조그만 법궤 멀리서 뭐 보이도 않아요. 법궤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가로 세로가. 그리고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여기 이제 그룹이 있으니까 황금으로 이렇게 빛이 나겠지만 얼마 안 된다고 네 사람이 짊어 이렇게 매면 된다고요. 멀리서 잘 보이도 안 하는 이 법궤 하나 딱 서니까 강물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작은 물건 하나 숨겨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자 아이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리고가 무너진 거 보고 무지막지하게 겁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스라엘을 보고 비웃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배워야 합니다. 법궤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면요, 큰 성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제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이야, 우리가 요단강을 마리가 건너서 해봐야 조그만 아이성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 이렇게 큰 차이입니다. 제사장이 끝까지 서 있었고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아멘. 이 일을요, 아까 제가 홍해를 가른 일과 같다 그랬죠. 시편 66편 6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건넜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렇게 말해놨어요. 아니, 바다를 마르해서 육지가 됐는데 무리가 어떻게 강을 건넙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두 사건이 같기 때문에 교차로 말을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게 원인인데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도다. 이때 이스라엘이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생각을 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 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 대단하냐? 그건 뭐 다 아는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강 이쪽 나루하고 이쪽 맞은편은 예수님이 옛날에 세례 요한 때 세례를 받으시던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가 어디서 높여졌다고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높여졌습니다. 그렇죠?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죽었고 내 자아는 죽었고 나는 주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광야 2세대는 어디서 세례받습니까? 요단강에서. 누가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의 땅으로 온 여호수아가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인 줄 세례 요한도 알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이고
나는 그의 신발 끈 묶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지난주에 여기를 어디라 그랬습니까? 제가 베단이라고요? 아니요, 베다바라 했어요. 원래 히브리 말로 베다바라.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요, 제 탓은 50인 것 같고 성경 번역이 50% 책임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요한복음 1장 28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그랬어요. 세례는 어느 쪽에서 줬을까요? 베다니에서 줬을까요? 아니면 베다니 반대편에서 줬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보십시오. 요한의 세례 주던 곳이 베단입니까? 베다니 건너편입니까? 자, 베다니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요. 베다니 건너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세요. 대학 교육 받아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네? 김일수 집사님 맞았어요. 봐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쪽 건너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있는 곳. 요단강 건너편이잖아요. 이스라엘 쪽 건너편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그 율법학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세례요한이 논쟁을 했다. 예수님이 세례는 이스라엘 쪽에서 받았다 이랬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앞에 논쟁이 나와 있거든요. 논쟁은 베다니가 맞는데 그럼 세례 주던 곳은 어디냐 했을 때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수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랬죠? 근데 원래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정확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들은 이게 요한이 누구죠? 이 사람과 논쟁한 자리, 유대인과 논쟁한 자리는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침례를 주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바라. 우리 번역은 베단이라고요. 베다니에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 베다니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대요. 아시겠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요.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요르단 쪽이라고요. 그러나 옛적에는 여기도 이스라엘 땅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옛적에도 여기도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있던 아마 루벤 지파 쪽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쪽에 베다니가 있어요. 강 건너 쪽에.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례를 강 건너편 여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멈춰 있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기 시작한 이곳이 베다니가 있는 동네고 베다니라는 동네고 베다바라라는 동네고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건너 쪽에서 여호수아가 건너기 시작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인자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공적으로 선포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베다니 쪽에서 그 물을 건너감으로써 말 그대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감으로써 여호수아는 그날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 같은 선자로 가나안 온 백성에게 이제 알려져서 공포가 된 거예요. 공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2세대는 1세대가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광야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 여호수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강을 벌려버렸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백성이란 말 있죠. 14절에 보면 백성이 있죠. 또 그 외에도 여러 백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백성을 암이라 그럽니다. 암미 하면 나의 백성이 그렇잖아요. 암이 우리 몸에 있는 암이 아니고 히브리 발음으로는 암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다 백성을 암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있죠. 그 모든 백성이 그렇죠. 그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 할 때 백성은 꼬이라는 말씀입니다. 발음을 부드럽게 하면 고이고 좀 세게 하면 꼬이 고이라고 할게요. 그냥
고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고의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7절인가에 민족이 민족을 침해할 때 그 민족이 고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백성할 때 암이라고 썼다가 끝에 가서는 고의라고 썼을까요? 우리 번역은 둘 다 백성이니까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암 하다가 끝에 와서 딱 한번 고의 그럽니다. 근데 거기가 언제요? 요단강을 건널 백성을 부를 때 고의라고 바꿔 불렀어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지만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그냥 암이 아니라 고의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암은요, 영적 차이예요. 암은요, 말 그대로 그냥 백성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고의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어떤 국민 이런 것보다는 민족 개념이 강하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기준점들이 좀 강조된, 강화된 집단을 고의라고 합니다.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거나 같은 법을 갖고 있다거나, 아시겠죠? 같은 문화를 갖고 있다거나 같은 혈통을 갖고 있다거나, 더 중요한 거냐면 경계가 있는 동일 영토에 사는 동일한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경선이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국경선이 있어서 바운더리가 분명한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 고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예전에는요, 광야가 내 땅이지만 광야는 경계가 없어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떠돌아다녔죠. 하나님의 백성은 맞으나 약속의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땅의 경계를 주셨어요. 북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이제 어쨌다고요?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 하나님은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약속한 땅, 거기에 사는 내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래도 지금부터는 내가 약속한 땅에 내가 들여 넣어준 내 백성이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름 바꿔 불렀어요. 고의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혈통만 같은 떠돌아다니는 사람 암으로 살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법 안에, 하나님 주신 이 경계선 안에, 하나님 말하는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람, 법계할 때 요단강을 건넌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약속의 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의라고 불러요.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고의. 내가 정한 땅에서, 내가 준 법에서 나만 보고 살아가는 그 민족을 보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원리는 쉽지만요, 하나님은 영적인 그 절차, 과정 하나님은 스스로 다 지키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략하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따라 어디로 길을 걷는가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다른 길 많았습니다. 큰 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다니는, 누가 요단강 건너갑니까? 사소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 그 길은 그들이 가는 길이지 멸망의 길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천국 가는 길 많이 만들어도 그거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밖에 없어요. 아멘.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놓일 때 열리는 길이었어요. 아멘. 뭐 세상에 뭐 신밧드 모임 같은 데 열려나 참게 그러면 열리죠. 근데 구원의 길은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놓일 때 길이 생겨 열려요. 아멘.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하박국 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 이 백성을,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왜 강들에게 화를 내십니까? 뭐 그런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13절인가 보면 하박국 3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강들을 몰아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들이 자기들의 천연의 요새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자연 장벽인 요단강을 바닥까지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머리를 쳐버리려고. 요단강이 바닥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머리통을 맞은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도 창세에서 본 거죠. 머리를 밟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결정적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요단강을 갈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분명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강들에게 노여하시면서 그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보고 실제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내가 보기에는 죽음의 길 같은데 거기에 발을 디뎌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내려오는 강에 있다가 발을 딛고 서야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다 건너기까지. 나 같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내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서는 거고,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 약수하고 서원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 있죠? 그다 끝날 때까지. 그 신자의 믿음의 길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길이 되게 하는 거고요. 길이 열렸으면 이를 이루기까지 말씀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말씀 제목이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이라. 뭐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높이는 종으로서 사역한 그 일, 즉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여호수아로만 끝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훗날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내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주와 함께 세례받고 죽고 산 사람은 전부 다 여호수아만 여호수아 된 걸 끝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용어인 암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된 땅 안에서 사는 고의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진짜 여호수아 된 것도 오늘부터 시작이었고 이스라엘이 암에서 고의로 바뀐 것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될 때, 죽음의 자리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서서 생명의 길이 열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예표와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구원의 실체로서 보여주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중보자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를 따라 세례받는 자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고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